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인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만 11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그런 행사는 하지 않지만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황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제물도 예배도 절기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결국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사람이 박수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비난받는다고 해서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기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가 나중에는 책망 받게 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뭐야?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명을 교회는 반드시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교회를 세운 목사가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떤 교회를 세울까, 또 어디에 교회를 세울까, 교회 이름은 뭐라고 할까 놓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 제가 알기로는 8일인가요? 이 교회가
여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2017년 6월이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돌아보면 참 교회가 더디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입주 타이밍을 놓친 데 있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미 뭐 신자들이 거의 교회에 다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상태고 또 교회가 외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러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올해도 둘러보러 온 사람이 한 분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불신자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 성도로 세워지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제자 삼는 과정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게 절대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불신자 한 사람이 성도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많은 시간과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방황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교회를 세운 지 1년 만에 뭐 300명이 됐다, 500명이 됐다, 1000명이 됐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한 번에 아이로 예를 든다면 한 번에 1000명을 낳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1000명의 아이를 1년 만에 어른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지는 일은 절대 단시간에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 재생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되면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작든 크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은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들을 돌보는 것도 작은 교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손이 많이 가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청소년의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청소년들 키우는 게 또 얼마나 힘든가요? 그들의 방황과 또 그런 어려움의 그런 과정들을 다 참아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목회자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양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돌볼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던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작은 교회로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정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전도를 나갔어요. 학교 앞 전도에도 나가고 또 자전도도 나가고 킬트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1년에 2번씩 그렇게 초청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이걸 1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초청된 분들을 데리고 성역 공부를 시작하고 풍성한 삶이라든지 새가족 성역 공부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사역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도서관 사역도 마찬가지고 비전스쿨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많았고 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하고 잘돼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밭에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씨앗을 밭에 뿌리면 결국 이런 열매 맺는 때가 오기 때문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 양육에 힘쓰면 결국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뒤에 건물,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조경을 할 거면 쓸데없는 나무 심지 말고 과일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뭘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매실을 심었대요. 그래서 저는 매실인 줄 알았는데 열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빨간 게 열려 있더라고. 보니까 자두가 열려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실 때 몇 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두가. 올해 보니까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 뒤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 서로 따려고 그러다가 부러뜨리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이 자두나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심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흘렀더니 이제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힘들더라도 심으면 언젠가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전도하면서 꼭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오고요.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꾼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앗을 뿌려라. 제가 11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거둘 수 있는 때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심는 일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돌아보면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적지만 점점 그러한 많은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써주시고 헌신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과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과 믿음을 갖자. 자,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한 개를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그 씨앗 하나가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심었다면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꿈을 가지고 그런 결실을 열매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왜 뿌렸는데 흉작을 기대합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뿌렸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이 5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수요예배를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저쪽 예배당에서 드릴 때 3명 넣고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을 1000명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3000명 넣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겠다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안 가서 누가 예전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드르륵 열렸잖아요. 근데 누가 드르륵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드르륵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김희 집사님하고 문병현 집사님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우리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안 오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놀랐고 이분들도 들어오면서 멈칫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적에 제가 목사님들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제가 그때 한 4분인가 정말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다 개척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번에 우리 부흥에 오시는 부산 대연성교회 임성훈 목사님입니다. 이분 똑똑한 분입니다. 정말 저보다 한 10배 이상 머리가 좋은 분인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가족사랑 행복축제 했잖아요. 아이들 다 합쳐가지고 한 15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저 한 사람이었는데 150명이 100배 결실을 맺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개척필패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50배, 100배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멋진 연주와 찬양을 했어요. 보셨죠? 잘하던가요? 네, 얘네 참 잘했어요. 제가 보면서 참 흐뭇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연습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너무 좁은 게 힘들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일렉, 베이스, 신디 2대에다가 여기 춤추는 애들 3명에다가 여기 싱어 몇 명에다가 거기다 다 보면 때 다 세워야 되고 마이크 때 다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앞에 지금도 어디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좁은데 그 연습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민행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이 저 정도만 돼도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정도 예배당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후년에 우리 하익교회가 정말 처음으로 청년회가 생깁니다. 아직 안 생겼어요. 생길 거예요. 애들 한 중고등반 30명 정도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이렇게 매년 한 10명씩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요. 우리 한 5년 뒤에 청년회가 50명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청년회가 50명 되면 이 지역에서도 청년이 50명인 교회는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이러려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우리 이 공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설교 쓸 데가 없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좀 넓은 공간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이 주택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성전을 새로 짓다 그러면 1층에는 뭐 상가 같은 거 넣고 2층에 이런 주택 같은 걸 넣으면 좋겠다. 그 위에다 이제 얹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예배당 넣고 뭐 부속 건물 넣고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0집만 넣어도 전세금 1억씩 하면 10억이거든요. 그리고 대출 받아서 또 우리가 뭐 상가 이런 월세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원금 갚아가면 그렇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좀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돈 한 푼 없이 이 건물 두 채를 지었는데요.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뭘 가지고 뭘 갖는 거냐면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5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익교회 이름이 이상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름 바꿔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고 갔어요. 나 차 속에 있는데 이 뭐야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 있는데 내가 있는지 몰랐겠죠. 그리고 가셔가지고 내가 그분 목사인 것 같은데 남의 교회가 한이든 주인이든 무슨 상관? 이게 하익교회로 증거 하나님의 인재 기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남편들을 인재로 삼고 아내들을 인재로 자녀들을 인재로 삼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서 분명히 그런 좋은 목회자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배출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교육자가 의료인이 언론인이 예능인이 체육인이 정치가가 사업가가 배출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11주년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서 그리고 50배, 100배 결실을 기대하는 건 절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신명기 28장에 2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었지만 이것도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 내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천국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복.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시간은 짧아요. 지나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하익교회 제가 11년 됐는데요. 여기 올 때 30대였습니다. 제가. 근데 세월이 흘러서 벌써 11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금방 할아버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금방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하익교회 다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로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자,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다 뭐 하기 위해서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뭐 등불의 비유라든지 뭐 천국 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에 뭐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나 못 가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자, 마태복음 21장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누가 참여했습니까? 초청받은 자들이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그들을 다 천국 잔치에 초청했어요. 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었는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위선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갔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요? 그들이 죄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라고 해서 천국 가는 축복이라고 해서 두 번째 축복은 현세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세의 복.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자명한 거죠. 우리나라 북한에 얼마나 자원이 많았습니까?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 나라는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했고 한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지만 잿더미가 됐지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북한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고 남한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에서 하임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 조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제가 볼 때 별개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구원받은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징계를 받게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해냈더니 그 사람이 결국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되려고 전도했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던 때가 있어요. 다 망하고 다 병들고 다 고통받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를 왜 믿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구원받는 것과 축복받는 건 별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왕이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떡 반죽그릇까지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벌을 받았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자 저는 우리 하이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야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을 주겠다고 했어요. 새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그 예수님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될 그런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가? 첫째로 분열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요? 그거는 나라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혼할까 내일 이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늘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과연 유능한 선수 그런 선수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저절로 강팀 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가 있어야만 뭔가 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두 번째로 하나 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뭉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강이 되죠. 바다가 되죠. 개미 한 마리가 모여서 개미 왕국이 되고 벌 한 마리가 모여서 벌의 왕국을 이룹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혼자서는 그 동물원역 같은데 보세요. 누가 공격받습니까? 이 처지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뭉치면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게 돼요. 자, 우리 하이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부부가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마음이 하나 될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부부라도 외롭고 고독하게 돼요. 부부가 싸우면 침대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눕게 되는데 서로 돌아놓으면 그 사이가요 지구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요. 기쁨과 만족이 없다고요. 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까? 자,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나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누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자, 반대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서로라는 말 왜 들어갔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전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저는 참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 힘으로 많은 실수도 했고 참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또 저의 실수로 고통받는 분이 있었다면 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여기까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지만, 불가능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셨는데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